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어제 십자가 현양 주길에 이어서 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십자가 곁에 계신 성모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신심 속에 자리 잡은 거죠. 고통의 성모 마리아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부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고통받는 성모님에 대한 공감도는 커요. 공감도는 큽니다. 그러면서 근데 공감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유, 성모님도 참 한 많은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아유, 성모님도 힘드셨구나. 나도 힘든데. 아유, 이 한 많은 인생 빨리 살다 가야겠구나. 이렇게 그냥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죠? 성모님은 고통을 통해서 승리를 낳았고 부활을 낳았죠. 그죠? 말하자면 성모님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에너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냥 내 고통에 공감하는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시고 어떻게 부활을 낳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 짧은 요한복음을 진짜 뭐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다음 강의로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만큼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당성 보면 이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라는 예언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정으로 잉태하셨을 때부터 성모님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봉헌하는 어떻게 보면 뜻깊은 자리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린다 라는 이 심각한 고통의 예언을 듣죠. 실제로 성모님의 삶은 은총이 가득했지만 고통도 가득했습니다. 맞죠? 오죽했으면 7고 묵주기도가 있어요. 고통에 대한 묵상이 그만큼 많은 거죠. 믿는 이들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보기에 어때요? 약간 모순돼 보입니다. 기적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도 많았고요.
기쁨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모순돼 보이는 삶, 신비롭게 고통과 기쁨이 이렇게 어우러진 이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특히 무엇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서, 그렇죠? 메시아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고통을 기념하잖아요, 또. 이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죠. 도전. 근데 오늘 본기도 제가 한 거 기억하시겠지만, 본기도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아드님 곁에 서서 성모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나도 성모님처럼 고통 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동의가 되세요? 이 동의가 안 되면 이제부터 신앙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신비가 내 안에서 딱 끊겨버리면 이제 신앙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살아간다며 왜 나한테 고통을 주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빨리 고통 제거해 주지 않지?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는데 왜 내 아픔은 들어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이 꼬여가고 우울해지게 되죠. 우리는요, 마니피칸 아시죠? 마리아의 노래, 성모의 노래를 외치면서 레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레주 매일 바쳐야 되죠. 까테나 중에. 마리아의 기도를 바치면서 과연 나는 성모님처럼 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원망과 절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나에게 큰일을 했는데 나를 버리셨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비를 기억하셨다. 약속을 지키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죠?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힘차게 노래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때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라면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어요. 미혼모가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만 어땠어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승리를 노래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니피컷을 노래하면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계속해서 탓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일독서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셨죠.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면 강의가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나무 아래서, 첫 인류가 나무 아래서 죄 짓고 저주받았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나무 아래서 불순종하고 이제 죽음이 들어왔죠.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십자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끝까지 순종한 새로운 하와, 그죠?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을 희생해서 죽음에 이른 새 아담을 통해서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졌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시여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도 여인으로부터 시작했고 묵시록은 여인으로 끝나잖아요.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죠? 이 역사를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성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성모님은 계약의 계라고 하잖아요.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고통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역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모님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과 승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모르겠어요, 이해하시는지. 아무튼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엮어주세요. 엮어주시죠.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적어놓은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성모님은요, 출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죠. 출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은 죄로 인한 거였으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새로운 하와로서 출산의 고통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바로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을 겪으시죠.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영혼이 칼에 찔리듯이 고통받으시고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가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 피에타상 보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울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뭐랑 겹쳐지죠? 아기를 품고 안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지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이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비로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활이라는 선물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렇게, 성모님의 고통은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모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의 품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품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모든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 고통을 뭐하러 받냐고.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절정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모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죠.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자녀의 죽음을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뭐죠? 말하자면 성모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모님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 하느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성모님은 뭘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엄마가 됐고 성모님은 우리를 자녀로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순환을 통해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인 성모님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길을 잃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왜 자꾸 길을 잃어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면서 고통받으시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통받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 없이 잘해주는 어머니만 내 어머니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매드 풀어주시는 성모님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매드 풀어주는 성모님만 좋아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받는 성모님은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받으신 고통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은 쏙 빼놓고 사랑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예수님 말고. 그렇죠? 오늘 복음이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체험하는 바로는 어떠냐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과연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 성모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해져야 됩니다. 애매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부디 오늘 보통의 성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시고 삶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